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작동 현충원이 있듯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나 또 해외 귀빈들 또 워싱턴 가까이 사는 교민들은 누가 손님이 오면 꼭 안내하고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국립묘지니까 본래는 미국의 남북 전쟁의 전사자들을 위한 묘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 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그 용사들의 유해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각 비석들이 누구 묘 장군 묘지도 있고 다 있죠. 가면 자기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묘 앞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곳에 가면 손님들이 반드시 들러서 참배하는 특별한 묘소가 있는데, 사람들은 꼭 그곳에 멈추어 서서 묵념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Tomb of the Unknown Soldier, 즉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의 묘지. 그 묘지 앞에는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름 없는 미국 병사가 영예롭게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rests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뒤에 나오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Known but to God.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Known but to God 이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고, 그래서 무명의 용사 unknown soldier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시다. Known but to God.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생명과 그 희생을 가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과 쭉 뒤에 나오는 이름들 누구 아무개 지파의 누구 명단이 쭉 이어집니다. 12장까지. 이 긴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했던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후대의 증언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갱신하는 일도 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도 영적인 내면의 부흥운동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이 역사를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꺼이 시간을 바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하게 기억되어야 할 이 헌신자들의 명단을 최대한 매우 꼼꼼하게 11장과 12장에 다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일일이 다 거명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수백 명씩 각 지파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지파 이름들을 쭉 하다가 그 외에 아무개 지파에서 800 몇십 명이고 또 그 외에 아무개 지파에서 900 몇십 명이고 또 이름이 쭉 나오다가 또 그 외에 몇백 명이고 이렇게 계속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리더십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헌신했던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더라면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아무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은 무명 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Known but to God. 하나님께는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으로 또는 그냥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기에 여기에 2장이나 걸쳐서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 2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명단은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니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절 첫머리에 나오는 대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당연히 거주하였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꼴로 즉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2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어차피 자원하는 사람 다 받아줄 건데 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제한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자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제비 뽑기하고 10분의 1 다 들여보내고 나서 2절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2절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10분의 1로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막 완공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마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와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혼인을 성별하겠다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고, 첫 열매와 11조를 봉헌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 이미 살펴본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드디어 성문의 문짝도 다 달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다 세워서 배치를 한 후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가 중천에 높이 뜨기 전에는 일찍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좀 어둑어둑할 때 성문 열지 말라. 그리고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 얼른 문지기가 파수를 할 때 얼른 성문을 닫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기 맡겨진 곳에서 매일 밤 불침번을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주민은 적으며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There were few people in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주민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훨씬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 few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냥 few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 본문에는 few라고 영어 번역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a few 그러면 주민이 그래도 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무게가 실리는 표현이고 그냥 few 그러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고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다 흠모하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않았고 또한 지금도 성 안에서 거주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선발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60년 전인 주전 586년 이때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유다라는 국가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성전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60년이 지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제 겨우 그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고 그때 파괴되고 박살나버린 무너진 가옥들의 잔해가 가득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전쟁의 잔해들을 누가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다른 곳에다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먼저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벌써 1차, 2차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고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도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안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둥지를 트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정착하기 편한 곳, 살기 쉬운 곳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성전의 갱신 신앙, 갱신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사는데 거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난 후에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1절과 2절을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결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왜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수고하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는 제비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아무도 그 결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서로 눈치 보면서 주저했습니다. 안정된 보금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비 뽑히고 나서 선택이 되고 난 후에는 무조건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는 재수가 나빠서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힘든 일이니까 선뜻 나서지는 않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나서지 않을까 하고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제비를 뽑힌 이상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나빠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군소리하지 않고 당장에 보따리 싸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갱신된 삶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여러분 예배도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서약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까지 그거 말씀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바로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고 온갖 결심과 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객관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고 끄떡여지고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그러니 그것을 네가 해라 라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 그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뽑혔습니다. 아이, 재수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두 기꺼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들의 영적인 부흥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결론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장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의 순종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비 뽑는 일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먼저였을까? 성경 본문의 9절의 순서로 봐도 제비 뽑기가 먼저였고 자원이 나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먼저 그럴 마음을 가지고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비록 내가 제비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도 자원하여 그 헌신과 수고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제비에 뽑히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부담을 덜고 마음 편하게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자원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미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누가요?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떠맡기고 나는 마음 편하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싹수가 노란 공동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한 교회의 믿음의 성숙도는 그 안에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은 영적인 갱신의 역사가 그 안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갱신과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편안함의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로 옮겨와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0분의 1은 다른 말로 뭡니까? 11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정의 11조의 결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에만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11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1조 헌금 내는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각자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당연한 거고,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자원하여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 있다는, 그걸 11조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known but to God,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누가 11조 성도인지, 누가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11조 성도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만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름 없는 11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반경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교회에 지금 일손이 필요하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언제나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자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11조 성도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제비를 뽑아서 이런저런 사역을 억지로라도 분담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안 하니까 일은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11조를 10분의 1 성도들을 제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여기고 다 순종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할 때도 남들에게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냥 눈가림만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 나섭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11조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구석구석에 세워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분들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참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헌신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Known but to God,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무명의 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헌신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비록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 다 기억하신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구경꾼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헌신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구경꾼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일일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헌신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19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포천 백암산 비무장지대 안에 배속된 한 초급 장교가 빨간 단풍이 물들어가는 초가을 오후에 비무장지대 안에 순찰하던 도중에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진 그 비무장지대의 한 양지 바른 산모통에서 이끼 낀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돌무더기 한쪽에 녹슨 철모와 썩은 나무 등걸 같아 보이는 팻말 하나를 발견합니다. 풀에 가려져 있는. 그는 직감적으로 이 나무 팻말이 어느 무명 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전우들이 급히 만들어 세운 일종의 무덤과 묘비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자기 또래의 젊은 무명 용사의 환상이 지나가자 그는 이 돌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글이 다 지워져 버린 그 나무 팻말 대신에 나라를 위해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헌신한 이 젊음을 기억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서 탄생한 국민 가곡이 바로 그 유명한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그 노래가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채 거기 묻혀 있었지만 결국 이 비목의 그 주인공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고 기억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여 참여하는 헌신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11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이 시간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여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게 될지라도 또는 지금까지 꾸려왔던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알려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11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약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흥되고 재건되어지는 교회임을 하나님 아버지 증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듣고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실증할 수 있도록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자원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